있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도록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다,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가 딱 어우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100%, 우리의 믿음 100%, 합쳐서 10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우선적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우선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이룰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100%, 믿음 100%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된 것을 한문으로 칭의 그리 말합니다. 칭의. 칭이라는 말은 뭐라 말하고 한다, 즉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칭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 점입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가 변화되었다, 또 하나는 신분이 변화되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가 변화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가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상태로 끝나지 않고 하나가 되어졌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즉 나와 너, 또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사회에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게 있어요. 황혼이혼이다 그래요. 황혼이혼이다. 그 젊을 때 헤어지지 못하고 억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자유하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져 가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뭐 부족하다, 잘못하다, 문제가 있다, 자꾸 그렇게 여겨지니까 멀어지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 정신, 영혼 모든 면에서 부끄럽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형제 마찬가지예요.
자매와 자녀 마찬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잘못된 게 들어가 있어요. 돈이 나쁜 건 아닌데 탐욕이 들어가면 갈라집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갈라집니다. 미움이 들어가면 갈라집니다. 시기심이 들어가면 갈라집니다.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 부부로 살지만 부부 아닌 사람 많고 형제 자매로 있지만 형제 자매 아닌 사람 많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은 이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믿을 수 있는지요? 인정할 수 있는지요? 자기를 사랑하는지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이웃을 사랑하지요. 이웃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참 사랑이 아니지요. 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의 못난 것, 부족한 것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못난 자식 내치지 않습니다. 잘못한 자식,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 말해도 엄마, 아버지는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관계입니다. 관계. 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못된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인정해 줍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어서 신분도 회복이 됩니다. 이전에는 원수, 대적, 망하는 사람 이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는 자녀 그럽니다. 자녀, 형제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럽니다. 천국 시민 그럽니다. 성도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관계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씀은 나와 너 사이에도 화평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화평을 누린다. 이솝 우화에 네 마리의 소, 사자 이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마리의 황소가 늘 함께 다니며 풀 뜯어 먹고 물 마시고 쉬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롭지요. 그것을 노리고 있는 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황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마리가 딱 함께 있으니까 덤비지를 못합니다. 네 마리가 함께 있으니까 사자가 오면 몸을 뒤로 해서 뿔을 딱 앞으로 네 마리가 딱 들어서니 사자가 덤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마리 문다 싶으면 옆에 황소가 뿔로 받아버리니까 사자가 놔둔 걸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풀 뜯어 먹는 소를 보는데 한 마리가 조금 옆에 떨어져 있어요. 곁에 갔습니다. 어이, 맛있게 풀 뜯어 먹는 거야? 그런데 저 친구 세 마리가 너를 비난하는 줄은 모르지? 너 좋아하지 않아? 못생겼다고 그래? 욕심이 많다고 그래?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소는 그래? 저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나를 미워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다른 소에게 가서 사자가 말합니다. 이봐, 너 친구들이 좋아하는 줄 아나? 너를 이용하는 거야. 너가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좋아하잖아.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너 정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또 이 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길도 찾고 물도 마시게 하고 앞서 일하고 좋은 거 양보해 주고 했는데 나를 미워해?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각각 네 마리 황소에게 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네 마리 황소 소위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깁니다. 미워해졌습니다.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뚝 떨어져 있는 소에게 사자가 잡아서 먹고 또 한 마리 잡아먹고 결국 네 마리는 다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런 짓 합니까? 사탄이 그런 짓 합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무언가 모르는 거리감이 생겼다. 사탄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화목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고 화목으로부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기 화평, 화목 다 같은 뜻인데 이 화평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다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 말, 히브리어 말에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이 말은 화목, 평강, 화평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많았고 불안한 삶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화, 풍요로움, 이것을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만나면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합니다. 즉 신체, 정신, 영적으로 건강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누린다 하는 말을 몇 가지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누린다는 말은 본다, 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인간이 천국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바랄 수 있습니까? 행복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화목이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다가 그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을 던져 죽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우면 악마같이 되지 천사같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데, 근데 스데반은 천사와 같았다. 하나님을 보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마음에 화평을 이루게 되니까 박해, 핍박을 이겨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화평을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알아야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알아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 알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지요. 예수님 알므로 말미암아 인생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실패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좌절감, 약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알면 용기가 있게 되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게 되고 예수 알면 주님 교회 섬기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아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됩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화평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즐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즐겁게 즐긴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있다 합시다. 한 100억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100억 주면 평생 쓰고 모자라겠습니까? 쓰고 또 써도 남는 게 100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얼마 있지? 이거 써도 될까? 줘도 될까? 걱정한다면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즐기는 겁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찬송이 즐거워야 돼요. 심지어는 내 재능, 시간, 물질을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헌금이 즐겨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거 화평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주면 없어지는데요? 없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화평함으로 나를 책임진다는 거 알면 사용할 수 있지요. 쓸 수 있지요. 뭐가 부족한데요?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꿈이 뭐야? 뭘 원하는 거야? 예, 어르신, 건강, 재물, 외모, 건강, 재능,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았던 노인이 말합니다. 그래, 다 필요하지. 그러나 모든 것 가져도 편안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 모자라도 마음에 화평이 있으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야. 이분 동의되십니까? 넓고 좋은 집이 좋지만 가정이 화평해야 행복합니다. 멋진 자동차 중요하지만 마음이 화평해야 그 안에 안전하게 운행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일꾼 많아도 화목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재미없습니다. 가난하고 돈 없어도 화목하면 즐거운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2개, 3개에 먹을 것 가득 차도 매일 다투는 가정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고 아내가 마음 놓고 즐겁게 음식 준비하겠습니까? 냉장고 속에 텅 비어도 국수 한 그릇 끓여 먹어도 존귀 여기고 사랑하면 집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이웃이 옵니다.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3,5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기간이 2286년이었다 그럽니다. 92%가 전쟁이 지속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나이트라는 교수가 1480년부터 즉 15세기부터 20세기 1940년까지 460년 동안 연구를 했더니 전쟁이 없는 때는 3년이었다 그럽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화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 세디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기뻐진대요. 참 이런 기쁨도 있다 그럽니다. 사디즘,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만족하려고 하는 욕망. 세디스트, 사디즘, 트리블 메이크.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성령은 평화를 주십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 어떻습니까? 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어떤 관계입니까? 직장의 경영자와 노동자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나라의 통치자와 백성들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보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나쁜데 일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일도 잘하고 관계도 좋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관계가 나쁜데 일 잘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집 크면 뭐합니까? 교회 크면 뭐합니까? 좋은 점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화평입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이 말 속에는 가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3번이라는 글을 썼는데 제일 밑에 보면 화평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회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지요. 들어간다. 바로 이 점이 뭐냐? 화평이 있으므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아주 거룩한 분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과 물이 합할 수 있습니까? 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앙생활은 신접 현상이다. 즉 귀신 들린 현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귀신에 씌우면요,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막 귀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신접 현상 혹은 정신 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기 문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 그 말입니다. 왜? 문 열어달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깥에 문이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상대방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인격자의식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 미워 싫어 문 닫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해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 사람이 돈을 갖다 줘도 싫다 그럽니다. 음식 줘도 싫다 그럽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요. 문이 열리면요,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구역 예배 인도하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분은요, 찬송가 곡이 어떨지라도 가사가 어떨지라도 딱 곡은 하나입니다. 무슨 찬송가도 불러냅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면요, 계란 먹으라고 저보고 호주머니에 계란 하나 줍니다. 계란 없으면요 150원 줍니다. 이것과 계란 사 먹어. 그건 굉장한 마음입니다. 그분을 나에게 준 겁니다. 자기에게는 전부 꼬장주 안에 호주머니 막 집어넣어가지고 끄집어내고 이거 계란 사 먹으라고.
그분을 준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당자는 아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지요. 타락한 사람, 아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또 다른 성경에 당자 그가 돌이켰다, 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돌이켰다, 정신을 차렸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의 믿음,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나타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출애굽기 33장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뒷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영광이라는 뜻은 무겁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겁게 나타났다. 이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야 된다 그랬지만은 결국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입니다. 최근에 정치와 종교, 나라와 교회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냐 행동이냐 하는 겁니다. 성도의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불신자들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봅니다. 예수의 말로 여깁니다. 말이나 행동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당하는 여러 종류의 고통입니다. 아픔, 두려움, 상실, 실망, 박해,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경제적 고통, 가족 관계, 배신,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대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그게 인내입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인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람 얼굴에는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름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흰머리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의 품격이 나옵니다. 뭔지 모르는 푸근함이 있어요. 그러나 찌들려서 고통스러운 얼굴은 왠지 모르게 고통스러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성자의 그림을 그릴 때 뒤에다가 후광, 빛을 이렇게 그림을 후광, 뒤에 뭔가 빛이 있다 이리 만들었어요. 이전에 어떤 코미디언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유명했습니다. 얼굴 못생긴 건 죄가 아닙니다. 내 얼굴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 주님과의 평화가 내 마음에 머물지 않고 소망이 없는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얼굴에 나타나야 될 것이 한 3가지. 첫째,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하늘의 힘을 의지하고 화평한 얼굴 되도록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의 주인공이야.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풍겨내십시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덕분에 살고 예수님 덕분에 사는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환난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야. 능욕받는 것은 합당한 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닮는 어려운 인생입니다. 예수님 닮는 어려운 인생입니다. 여유롭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 해자 한문입니다. 이게 물수자와 이 못자 위에 이제 이 머리 위에 장식한 어머니 그런 모습이에요. 물과 어머니가 합쳐진 것이 바다라는 뜻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은 말이 없습니다. 조용하면서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막혀 있으면 땅 속으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주를 섬길 때 우리가 조용한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조용한 섬김.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못난 자식이라고 내치지 않습니다. 성도의 품성이 어머니 품성이 되어야 됩니다. 무한한 깊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물에 돌을 던져 보십시오. 물이 아프다고 하는지. 작은 것도 퐁 들어갑니다. 큰 것도 붕덩 조용합니다. 바다는요, 망각의 기질이 있습니다. 쑥 들어가면요,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잘못한 것, 아픈 것 잊어버리세요. 그거 왜 기억합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죄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맨날 며칠 언제 너 뭐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 잊어버려야지요. 하나님과 화평되어 있는데. 그리고 품어줍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깊고 넓게 품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영원토록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 지금 누려야 한다. 앞으로 누릴 것이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서 평생 즐거운 행복한 축복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